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 2장의 전체를 읽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대표되는 한 구절을 같이 읽고 우리가 그 2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침 큐티가 사도행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또 지금 이제 9월 달에 있는 로잔대회를 앞두고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각 교회 강단에서 같이 연구하고 전해보자 해서 지금 약 수백 개의 교회들이 함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중심, 사도행전의 핵심이 무엇이냐? 물론 각 장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그것들이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탄생,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다, 어떤 교회가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을 때, 주셨을 때 그 교회를 어떠한 지향점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철학, 우리의 경험이 우선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교회라고 말하는지, 무엇을 바른 삶이라고 말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향점을 정하지 않으면 각자 다들 생각하고 각자 다들 자기의 소견대로 원하는 교회를 꿈꾸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가장 권위 있게 교회는 이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예,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누가라는 의사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2권의 책을 썼거든요. 쭉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첫 번째는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읽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통독을 할 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 번에 쭉 읽으면 좋아요. 원래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번에 성경 통독할 때는 사도행전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사실은 이게 잘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누가는 성경 전체가 무엇을 향한 기록인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자, 이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한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중의적 표현이 있는데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저는 이 그 첫 번째 책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뭘 다루기 위해 썼을까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맡기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자는 걸 넘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목적과 그 사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데오빌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말 그대로 핵심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분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전파하실 겁니다. 데오빌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아침 큐티를 계속 해나가면서 제가 이 초반에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탄생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기 시작하게 됐지? 라고 할 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어느 타지에서 같이 만났는데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색깔이 맞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우리 그냥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면 어떨까? 너는 이 악기를 가졌고 나는 이 가창력을 가졌고 그래서 네가 그 악기와 가창력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말씀을 잘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아니면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고안해내거나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에 대한 본질과 정의를 아직 잘 못 내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해하는 걸 넘어서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가 교회가 바로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여서 뭐 하라고 그러셨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셨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바람과 같이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세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의 탄생은 사람들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탄생과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바울도 나오고 우리가 바나바도 나오고 다양한 베드로, 요한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계속 착각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동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중심의 그 성경 해석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활동은 누가 행동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바로 하나님이 행동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목적하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성도들이 자신이 교회의 중심이라 생각하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의 개척 멤버이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그들은 거기까지 할게요. 자, 다시 우리 4장 12절을 펴주실래요? 자,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웅장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의 세간의 평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굉장히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특출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일관성 있게 말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어떤 목사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보잘것없고 영향력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구석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이제 1년 좀 넘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 개척하고 내가 처음부터 다녔다. 이거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부심이나 우리 안에 교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일관성 있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실 때 어떤 사람들?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영향력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 교회를 구성하는 개척 멤버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영향력이나 권세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즉 세상적으로 괄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요. 맞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요. 뭘로 세상을 뒤집으면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 속에서 이들을 통해 하신 일 때문이에요. 저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교회의 의미와 역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메시지예요. 이것은 늘 긴 교회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다 지워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받는 그 한 사람,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늘 반복해서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교회의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증인이 되기를 노력해라. 증인이 되기를 열심을 다해라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너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할 거야.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이 바울로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위대한 목회자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외로움과 사람들의 고독함 때문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기독교고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짜를 분별하려면 뭘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진짜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좀 반대로 가볼게요. 가짜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진짜를 여러분에게 좀 제시를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전에 무엇이 교회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종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사실 종교라고 말하지는 우리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죽은 종교라고 말하는 제가 그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를 생각할 때,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친목회 또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업을 위한 모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목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왔을 때 내가 낯설고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오는 게 좀 꺼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친목회로 오거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명확하게 우리는 뭐뭐뭐 하고 어떤 목적을 제시해야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협업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마땅히 이런 형식이 있어야지. 교회는 마땅히 이런 전통이 있어야지. 교회라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마땅히 주기도문을 해야 교회지. 교회라면 마땅히 뭐예요? 애찬이 있어야 교회지.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는 어떤 외적인 개념 또는 형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야, 너네 교회 좋아할 때 이 교회가 좋다라는 말이 뭐가 있는 거예요? 너네 교회는 쾌적하고 넓고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런 공간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했죠. 지금 제시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교회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종교. 첫 번째, 교회는 사람들의 친목회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업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외적인 개념 또는 형식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잘 지켰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가 건물 중심이었어요. 유대교는 자기와 같은 옷, 같은 사람들하고 늘 친목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뭘 중요시 여겼어요? 형식과 개념, 외적 개념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중요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알겠어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이게 죽은 교회라고 한다면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원론적으로 교회를 얘기하자면, 교회는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대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예배 참석하셨어요? 주일에 여러분은 왜 예배를 오세요? 여러분은 왜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습관? 의무? 어떤 그 데이터 통계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주 예배가 길지 않기를 바라며 의무감으로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거냐면, 빨리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나면 내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내가 여가 활동을 즐기고, 이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지만 내가 뭔가 자유로워진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배는 뭐예요? 생기가 없고 찬양과 설교는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죠. 지루해요. 뭔가 이것을 통과해야 예배가 끝나야 내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들이랑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갖든. 그래서 이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하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즐겁고 밝게 흥미롭게, 그리고 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두침침하지 않고 좀 밝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분위기를 좋게 만들까를 늘 시도를 해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 틀리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왜 본질이 아니라고 하냐면,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를 좋게 하고 나쁘게 하고, 우리가 이 마이크를 착용하고 안 착용하고, 오늘 에어컨이 우리에게 작동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우리의 편의와 편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참된 기독교는, 참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을 갈망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갈망해요.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행동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기독교는, 예배는, 교회는 우리가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어컨 끄면 예배 안 되는데, 예배 못 드리겠는데, 오늘 날씨가 더워서, 오늘 뭐가 불편해서, 그럼 그거를 제어해주면 그 예배인가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죠.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갈망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련히 바람과 같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케 하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제어하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기도가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종교,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고 어떤 우리가 정의하는, 경험적으로 정의하는 교회와 기독교, 예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 교회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동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을 우리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자, 보세요.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예요. 아테네.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러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에 가니까 뭐예요? 여러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을까요? 참된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격분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제단을 맞닥뜨립니다. 어떠한 제단. 근데 그 제단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글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 이 알지 못하게 하는 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들이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신들 위에 또 다른 궁극적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자기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는 있어. 궁극적으로 뭔가 우리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 있는데 그 신들에 대한 정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다 써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종교성. 종교성.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은 슐라이마어라고 하는 그 계몽주의, 그 목회자, 그리고 신학자이자 그 지성가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의도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설정해 놓으신 초기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존재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희미하게 뭔가 자기의 삶에 자기들이 초자연적으로 섬겨야 될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자연,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유력한 어떠한 유물론적 사고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그리고 부, 명예를 그들은 뭐로 가지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로 갖는 거예요. 자, 보니까 오늘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아테네 사람들이 뭐 했어요? 수많은 제단을 쌓고 수많은 신을 섬겨요. 그것은 특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종교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알지 못한 신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비종교인이나 종교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을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냐면 궁극적인 힘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의 힘. 뭐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떠한 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뭐예요? 하나님이라 명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예전에 가장 많이 불렀던 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거 너무 많이 불렀어 제가.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한 100번 부르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크게 갖지 않아요. 뭐예요? 나를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만남을 얘기할 때도 만남의 축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좋은 만남, 그 좋은 만남이라는 정의도 나에게 좋은이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궁극의 힘, 어떨 때는 사랑, 선행, 우정, 뭔가 좋은 의미로서의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과거에 한참 그 인터넷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며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게 됐어요. 좀 불미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분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냐면 저는 성경과 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구제가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 자체가 어떤 힘이나 어떠한 추상적이고 좋은 선한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한 분의 위격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힘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실존하시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교회의 출발점을 인간의 생각, 경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되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뭘까요?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며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완성될 거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이거 몰랐는데요. 그러면 오늘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신 그 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날 여러분의 상과 제 상과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환원해요. 그리고 어떠한 인격이 없는 하나님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환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왜 슬퍼하시는지 관심 없어요. 내 거를 이루냐 안 이루냐, 그 힘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 많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의도와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보는지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개념이냐 안 개념이냐, 그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기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행동하시는 분인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덴에 있는 사람에게 분노를 하면서, 아테네에 있는 사람이 분노하는데 그 분노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만든 우상, 모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사지 마세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저도 너무 이거 힘들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상은 어떤 게 우상이 되냐면 인간들의 지성의 투영물에 불과한 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머리와 사고로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도록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우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 우상을 뭐 한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분노했냐면, 환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에 투영되어서 만든 가짜 죽은 신이죠. 그 우상은 힘이 없어요. 그 우상은 참신이 아니에요. 그 우상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 우상에게 자신의 전 삶을 걸고 그 우상을 경배하며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삶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의분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 26절에 바울이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준비 시작. 근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나의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아멘.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바울은 비단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자, 여러분의 지성이 투영되고 여러분의 야망과 욕망이 투영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돌아와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얘기한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죽은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이 이 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다시 보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그것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이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을 그들이 함께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과 유대교회에 개종한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명절의 절기만 되면 모여요. 같이 모여 각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누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이 120명의 사람에게 임한 것을 그 사람들이 받고 나서 하나님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행동하신 걸 경험하고 나서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큰일을 말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모임 속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고 생각해 놓은 말과 행동이 아니었어요. 다 누가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스승이었던 자신들이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재판을 한 그 현장에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했던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큰 일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왔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 숨어있고 겁에 질려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모한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고 생각해 놓은 말과 행동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교회다임을 하나님이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자,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누가 주세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출발과 시작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에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일관적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뭐 하세요?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뭐예요? 경험한 그 사람이 그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이 큰 일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여러 정의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나이 많은 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광야에 숨죽여 살던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동료들을 다 잃고 홀로 남아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던 외로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온 세상이 타락해서 죄와 사망으로 신음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회복이 돼요. 그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새로운 시각이 열려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시러 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난 것처럼, 모세를 만나러 온 것처럼. 아무리 세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의 삶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이 끊긴 사람들이에요. 유한한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전혀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간 자체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 여러분의 능력과 자격과 조건으로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실패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살면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선해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성경책은
철학책으로, 윤리 도덕책으로 읽고 삶의 교훈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다 잡아보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악한 욕망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전쟁과 기근을 일으키고 기아를 일으켜요. 가정 안에서는 폭력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깨트린 일을 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너희에게 없는 새로운 본성,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한계가 있고 유한한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근거해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야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 비참한 외로움과 고독함과 자기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쉼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부여함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태국에 한 국제 모임을 갔는데 그때 함께 참석했던 분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유 목사님이랑 같이 밥을 이렇게 먹는데 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 했더니 여기 있는 아시아권 있는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가 엄청난 급성장을 했잖아요. 부흥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래서 다들 한국 교회를 다 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양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 아시아권에 있는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되게 위축이 됐대요. 그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거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돼요. 저는 어디에 떨어져도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늘 자신감이 충만하신 분들. 그런데 이번에 재작년에 모였을 때, 코로나가 막 끝나고 나서 모였을 때 한국 교회 목회자들 만났는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 다 이런 말 하더래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건물도 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하고 인간이 뭔가를 가져서 행동하는 것으로 뭔가를 쌓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남편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따라하세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어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독교관, 교회관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한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야곱이 브니엘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분을 만났듯이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1904년도에) 미국 웨일즈에 권위 있는 부흥이 있었죠. 웨일즈 대부흥이라는 부흥입니다. 그때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소년.
10대 중반의 소년이 탄광에서 일하는 소년인데 이 소년이 늘 기도하고 늘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탄광 일이 얼마나 고대해요. 1904년대 얼마나 고되고 힘들어요. 근데 이 청년의 마음에 열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열망이 생긴지 아세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놀랍죠? 웃기죠? 중학교 2, 3학년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고된 노동을 하고 갑자기 신앙은 있었죠. 내가 이 기도를 내가 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영국 교회에게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마치 마른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기미도 없는 그 마른 하늘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씩 빗방울이 거세지고 영국 웨일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가, 은혜의 비가 하늘을 문을 연 것처럼 영국 땅에 흠뻑 내렸죠. 그 웨일즈 대붕의 여파로 평양 대붕까지 오죠. 인도의 가사 대붕까지. 한 명의 어린 광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아이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그 아이가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작은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기도를 통해서 영국 교회를 뒤흔들고 이 동아시아에 있는 인도와 그리고 한국과 그리고 저 힌두교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인도 카시에 있는 그 과부 라마바이라고 하는 한 여자, 어린 여자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의 대부흥을 연쇄적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쓰실까요? 우리를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을 만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 안 바뀝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채무,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이 저를 덮고 있어서 제가 조금도 여기서 벗어나거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보거나 내 일터를 보거나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행동하셔서 오늘 저에게 찾아오시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면 제게 없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감격과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서 이 도시를, 우리를 넘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를 넘어서 이 다음 세대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교회들의 부흥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큰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반 로부츠가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어느 순간 그의 기도가 바뀌었다 그래요. 어떤 기도냐면 Lord, bend me. 주님, 나를 뭐 하세요? 꺾어주세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주님, 저를 구부러뜨려 주세요. bend me.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가진 실력과 경험과 내가 가진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를 구부러뜨려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 주세요. 나를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하나님, 나를 구부러뜨려 주세요. 저는 오늘 복된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행동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경험을 구부러뜨리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우울함과 어둠을 구부러뜨리시고 하나님의 빛 되심과 하나님의 산성 되시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기독교와 교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하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요. 오늘 우리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문 열고 나가면 여전히 똑같을 것 같은 나의 삶, 내 인격,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며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를 밴드미, 나를 구부러뜨려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자로, 하나님, 제가 저에게 없는 소망, 저에게 없던 해석, 저에게 없던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호련히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범인과 같았던 요한과 베드로가 담대하게 권능 있는 자로 하나님 쓰임받을 것은 그들의 능력과 자격이 있지 않다는 거 우리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저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특별한 어떤 유력자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만나는 복된 오늘 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며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격으로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네.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뜻이 내 삶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린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린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변할 수 없고 저희 환경은 변할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계속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뀔 것 같지 않는 상과 환경이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호련히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범인과 같았던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넘어서 온 땅 가운데 전파됐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브니엘에서 야곱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그 순주가 살던 모세의 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과 삶의 형태의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보고 기도했잖아요.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여러분의 본성에서 나오는 신과 소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망과 희망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끄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를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이 제어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어하게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분이 제어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실 때, 하나님 제가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과 힘과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만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변화되기 원하고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이, 제 삶이 주님을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일창하며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우리 시간 다같이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오. 저를 만나주시오. 우리를 막고 있어. 우리는 그 환경에 침몰되어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 이길 수 없는 내 안에 더러운 될 수 없는 저 무너져가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하는, 변할 것 같지 않는 우리의 가정, 변할 것 같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소망,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예배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 캄캄했던 그 계절에, 그 추웠던 그 계절에,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었던 그 계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꿈 꾸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소망, 주님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죽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주님 우리에게 없는 소망, 우리에게 없는 그 기쁨과 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오 하나님, 나를 구부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말씀에 주님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그것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조차도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내 삶을 너는 존귀하다 사랑한다 말할 때 주님, 제가 저를 판단하고 평가했던 걸, 구부렸던 것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저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부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자아를 구부러뜨려 주시고 내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야망과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성을 하나님 구부러뜨려 주셔서 하나님께만 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 이반 로버츠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구부러뜨려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 내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 구부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 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구부러뜨려 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산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같이 주일창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우리의 뜻을 구부러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의 삶,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일창 기도하고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싫어하시는 거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커지시고 우리의 주님보다 앞서는 세웠던 우리를 구부러뜨려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주님 우리의 힘으로 못 구부러뜨립니다. 하나님 구부러뜨려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과정으로,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부러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불완전하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펴지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야망에 대해서 구부러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큰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전하고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함께하는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조차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보다는 불평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미래를 내려다보기보다는 하나님,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환경과 상황으로 낙심하며 좌절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관점의 변화와 하나님께로 소망을 둔 자로서의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변혁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을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소서. 가정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가정을 구부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부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구부러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10대 중반에 어린 광부에게 주셨던 그 부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커지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 이 땅을 품고 열방을 품고 먼저 찾아온 이 다문화, 이 사회적 약자들, 아직 복음이 없이 주님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 검단 신도시에 있는 수많은 젊은 부부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를 주님의 부흥의 연료로, 복음 전파의 연료로 우리를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선 품을 수 없는 그 비전, 우리로서는 품을 수 없는 주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그 부흥의 동력으로, 부흥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구원과 부흥을 갈망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일터,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